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내가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기도 하지요. 저도 성도들에게 때때로 삶에서 경험한 간증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권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데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정말 놀라운 간증 중에 간증이 있으니, 그게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놀랍고 드라마틱한 간증은 없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간증은 간증 대접을 못 받아요. 아이, 세상에 뭐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따위 간증을 하는 거야? 그게 간증이라고 하는 거야? 간증이라고 그러면은 뭐 공부를 꼴찌하던 녀석이 예수 믿고 나서 1등을 했다든지, 부도 위기에 처했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죽을 병에서 건점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걸 해야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아이고, 그게 무슨 간증이냐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그게요 놀라운 간증이에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간증을 우습게 아는 걸까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해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하고 그야말로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인데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걸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감히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말이죠. 좁게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선민이다. 우리 외에 저 이방인들은 형편없는 죄인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개취급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충격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거를 수용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저 이방인들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교양이 있고 나는
품이 있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교양이 있고 자신이 품위가 있고 자신이 경건하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게 뭐 잘못됐나요?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의 최대의 약점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세상은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인 것처럼 아담 최초의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죄는 복수로 쓰여지지 않고 단수로 쓰여졌죠.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 단수로 쓰여진 죄는 죄의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죄가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들어온 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좀 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보세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보고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고 저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도 듣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지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포로와 같이 죄의 종이 되어 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결심을 해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지나놓고 보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두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지요.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었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회 오게 되니까 뭐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래서 왔더니 자꾸 죄 얘기를 하니까 불편해졌네. 그동안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게 자꾸 죄라고 느껴지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네요. 맞아요.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탐심은 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 듣기 전에는 너한테도 탐심이 있고 나한테도 탐심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탐심, 욕심이 있으니까 뭐 그 욕심대로 사는 게 무슨 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써져 있으니까 이거는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죄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사기, 악독, 분쟁, 수근수근,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의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역, 부정, 무자비한 사람.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죄의 목록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죄가 별로 없어요. 자랑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추악하고 수근수근하고 무정하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 나와 있는 죄가 어느 정도의 죄입니까? 한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짜리입니까? 벌금 2천만 원짜리입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자기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도요, 정말로 나를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고요? 물론 초등학교 다닐 때 남의 집 밤나무 밑에서 밤을 줍다가 밤이 없으면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제 남의 집 밤을 털다가 주인이 소리 질러서 도망간 적도 있고, 들키진 않았지만, 또 학교 가는 길에 길 옆에 있는 과수원 집에 그 사과 몇 개 따먹고 뭐 이런 일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요 동네 사람들로부터는 꽤 괜찮은 아이로 소문났었어요. 무슨 큰 죄인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더군다나 요즘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요 진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오늘은 특히 더 그래요. 물론 사람들이 주시해서 보기도 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맡은 역할도 있고, 소위 소셜 포지션이라고 하는 지위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철판 깔고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그냥 소리
윽박 지르고 아주 손가락질 당할 만한 못된 짓을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드러내놓고 무슨 그렇게 죄를 짓지는 않지만 이 마음으로 은밀하게 죄를 짓는 데는 선수요. 프로 선수야. 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실상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 은밀한 것들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뒤에서 담임 목사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욕도 하고 이러는 거 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또 와서 얘기를 해. 어떤 권사님은 내가 누구하고 했는데 죄송하다 그러셔. 근데요, 알든 모르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래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멀리서 눈으로 보는 그런 정도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으로 부족하고 약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그냥 안 그런 척 하기도 하고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모르고 어떨 때는 슬쩍슬쩍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이런 것뿐이지만요, 이 마음속에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고요, 탐욕이 있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더 받아요. 그 전에 부흥회 할 때는 강사님들이 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방금 여러분들이 찬송 불렀던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남자들은 다 나를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요 얼마나 순진했나,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막 그렇게 찬송하다가 막 손들고 대성통곡하고, 어떤 사람 막 떼굴떼굴 굴르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러고 나서요 새 사람이 됐거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나 따라해. 나 같은 쌍년이은이 용서함 받아서 야. 그러면 막 나 같은 이래고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이랬거든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러면서 벌레 맛도 못한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있나요?
그럴 때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는데 문제는 감격이 없어요. 5장 15절로 19절을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임했지만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무죄가 선언되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부 때 50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찬양대원이 나가면서 저보고 1억으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억으로 올려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길바닥에 수표가 아닌 5만 원짜리 현찰로 1억이 딱 떨어져 있는 거 있지? 본 사람 없고 CCTV도 안 비치는 곳이랴. 그러면요, 내숭 떨지 마세요. 갈등이 시작됩니다. 탐욕이 발동합니다. 본 사람이 없는데 1억인데 이걸 가져가야지.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아마 500만 원이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1억을 올렸어요. 본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와줘. 야, 가져가. 뭐 남의 집에 가서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떨어진 건데 가져다가 11조 1,000만 원 해야 감사원금도 1,000만 원 하고 그래도 8천만 원 떨어지잖아.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감사원금도 1,000만 원이나 하고 11조도 1,000만 원이나 했고 이제 8천만 원 가지고 딱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경찰차가 하면서 싹 들어왔어. 그 차는요 가끔 그냥 왔다 가요. 가슴이 어떻게 이렇게 아신대요? 가슴이 쫙 나 잡으러 왔나 보다. 근데 그냥 가니까 휴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렇죠? 영이 흐려지고요.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시 1억이 딱 떨어졌는데 탐심이 작동하려고 그러는데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야. 안 되지. 누가 보셔? 하나님이 보시잖아.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맞아, 하나님이 보시지, 이건 아니지. 그러고 갔다가 파출소에다 딱 줬는데 파출소에서 주인을 찾았어. 그 주인이 감사하다고 와서 또 이제 1,000만 원을 나한테 줬어. 그때 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뭐 한 일이 있나요? 가로 열고 나는 그거 가지고 싶었는데. 속으로만. 누가 역사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걸 또 당진 신문의 편집장이 알고 와서 기사를 냈네. 그럴 때에 떳떳하고, 그렇죠? 그렇죠?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이게 생명이 나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이거야. 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던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받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여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감격이 있으면요,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결론.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처형이 한 분 계신데 7년 전에 난소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로 보탰어요. 그래가지고 완치가 됐어.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 묻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구름이 이렇게 떠가는데요, 그 구름만 봐도요 가슴이 뛰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 이름 모를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만 봐도요 가슴이 뛰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뭐 속해 인도해야 된다고 또 금요일이면 또 가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왜 그럴까요? 이거거든. 난소암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걸어 다닌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늘의 구름을 보고 길가의 꽃을 본다는 사실만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말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명이 있는데 그런 걸 알지 못하죠. 아직. 한번 걸렸다가 낫고 싶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냄새나는 쓰레기 같고 벌레 같은 내가, 이 큰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깨닫고 눈이 열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고자 하는 소망이 끊겨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부활에 주님 찾아오셔서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힘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옷을 벗어던지게 해 주시옵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나 같은 죄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각종 보물을 쌓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